한마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전도사님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교회 건물이 잘 수리되어서 우리 한마음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인 28장 말씀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드디어 우리는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온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시도하였지만 그때마다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소원을 아시고 바울이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하지만 바울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오게 되었지요. 비록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가이사라 감옥에서부터 로마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요. 길고 힘든 여행 기간 동안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마도 바울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었고 또 몰타섬에서 바울이 독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고 또 아픈 몰타섬 사람들을 치유한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몰타섬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친절을 받게 되었던 일들이 아마도 로마 황제에게 다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몰타섬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회에 알려졌고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까지 바울을 마중 나왔어요. 이 거리는 포토월스에서 달라스까지 가는 거리였어요.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도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바울을 뜨겁게 환영하여 주었지요. 바울은 그들을 보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들을 헤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자신을 로마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지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갇히는 대신에 로마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을 하나 빌려서 그 집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지요. 새 집을 구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로마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왜 이곳까지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지요. 그들은 바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전파하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같아서 정말로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시 만날 날짜를 정하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말해주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왔어요.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로 결심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셋집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바울은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자신의 빌린 집에서 머무르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바울은 로마 색방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일도 하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의 말을 적어서 보냈지요. 이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이지요.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자신이 고백했던 말처럼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우리도 예수님께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자녀가 될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오늘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는 드디어 사도행전 28장 1장부터 28장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는 2년 동안이나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 어린이부 아이들과 함께 사도행전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28장 마무리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에 와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오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가 이제 본방 가기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